할렐루야. 찬송가 28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질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송가 28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돈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지금 위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지금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합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여, 성령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리 귀여워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이, 주리 귀여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 261장 부르신 후 이영철 장로님 대표 교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얽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기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기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니.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있어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섭리하셔서 산들바람과 황금물결 넘실넘실 춤추는 풍요의 계절에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의 삶을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겸한 복된 성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은혜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 없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할 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하는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희로애락과 후회하며 지우고 싶은 일들도 기쁨과 위로와 회복과 관용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변화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9월 둘째 주일에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 오랜만에 만난 일가 친척 형제들이 더욱더 우애를 다지고 좋은 소식들로 덕담이 오가도록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성령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불우한 예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태풍과 수해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부터 하루속히 평안을 주시었고 지금도 이 땅 곳곳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여러 분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기는 인간 본분을 다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새봉천교회 모든 송사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청결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봉천교회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념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거룩하고 화평한 새봉천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원호 목사님의 가정의 추석 명절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교통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떡을 먹으며 줄인 영혼을 살찌고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으며 환우들은 치유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고 풍성히 체험받는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승리의 찬가가 되게 하옵시고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 모두에게 재능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의 은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로 헌신하는 손길에도 하늘 보화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5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오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자녀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열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완악하고 완고한 그 바로의 왕을 그 마음을 굴복시켜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자유의 땅으로 놓아주시는 구원하시는 역사를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 1재앙부터 3재앙, 이렇게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다 내렸던 것이 함께 내렸어요. 그 재앙은 피, 개구리, 이 재앙이에요. 첫 번째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도 내리고 애굽 사람들 백성이 사는 그 땅에도 같이 내렸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의 파리 재앙부터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 땅에는 파리가 들끓어서 살 수가 없는데 고생 땅에 있는 백성들은 파리가 일절 날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멸하였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 애굽 땅 전체에는 우박이 내려서 농사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는 곳에는 큰 빛이 환하게 비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낮도 어둠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 그 사는 그곳에는 환하게 광채가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조그만한 실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신실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니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10번째 재앙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넘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여 이달 열 나흘 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재앙을 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 피는 문설주, 양,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에요. 그 피를 물든 집은 멸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지역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시가 있어요.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를라 있는 집은 표시예요.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 그 집의 짐승이나 첫 아들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제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매일매일 내 속에서 죄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늘 바르고 덮고 늘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죄사함에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다고 했다는 예표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흠없는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다 바른다 해서 무슨 사람이 죽고 살기나 하겠어? 아니야,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어.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뭐예요? 믿는 것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화합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확증은 뭐예요?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내 발로, 내 입술로 그것을 순종에까지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알아.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어머니 모태부터 내가 태초에 있을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그 말씀대로 삶으로,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허상이에요. 허세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죽으면 죽을 때 보자. 죽을 때 어때요? 우리 영적인 실체가 딱 드러나잖아요. 육적인, 우리 살면서 육적인 실체를 보잖아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못 보잖아요. 근데 죽음이 임박할 때는 여러분, 육의 그 모든 것이 벗겨질 때 영의 눈이 떠진답니다. 그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께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들려준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과 직장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알지만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믿음 죽은 믿음이야. 믿음 없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었으면 순종까지 이르기를 애쓰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순종할 때 기적이요, 능력이요, 치유요, 회복이요, 축복이요,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이 바로 왕이 맞이했습니다. 자기 큰아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모세에게 모세야 가라. 가, 너희들 백성들 지금 다 데리고 가라. 가. 그냥 전부 데리고 가라. 그냥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을 해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그들을 그냥 함께 가지 않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 이르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의 길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늘 살아갈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접붙임 받았어요. 여러분, 돌감나무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려 해도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경험했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막 성령께서 막 불어넣는 거예요.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 가지 마, 이리 가야 해. 이끌어가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어려움이 많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체험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길을 인도하면서 쭉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홍해로 이끕니다. 다른 지역을 따르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싸움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싸움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내가 광야 홍해의 바다를 앞에 딱 놓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전차부대입니다. 모든 군대를 다 동원했어요. 왜요? 애굽에 있는 바로가 갑자기 제정신이 든 거예요. 갑자기 손해가 본 거예요. 저들을 돌려보냈더니 아니 우리 종들인데 다시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데 안 되겠다 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전차부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러분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리고 야단법석입니다. 야 모세야 네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저 봐라 예굽의 군대들 너무너무 벌떼 같다, 무섭다. 막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너의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야?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저 홍해에 가리켜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지팡이를. 그때 여러분 큰 동풍과 큰 풍랑이 불어서 그 홍해가 마른 땅같이 절벽이 된 거예요. 그 마른 땅을 딱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쯤 될 때 애굽의 군대가 이제 그 홍해 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들어옵니다. 이제 완전히 홍해 바다에 다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여러분 물에서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을 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또 발걸음을 옮깁니다. 광야의 길을 계속 걸습니다. 하루를 걸었습니다. 이틀을 걸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러도 물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이거 지금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그냥 타는 목마름을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사흘길쯤 갔을 때에 그곳에 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이다. 물을 딱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써요. 몹시 씁니다. 굉장한 써서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름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히브리어 말로는 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심정들이 어땠을까요?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야 모세야 지금 너가 지도자야? 너 바보야? 아니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면 물이 어디 있는지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지 너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너 지도자로서의 삶이 아니야.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베어가 물을 일다 넣어라라고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서 물에 넣었더니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간 쓴물이 단물로 변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두려워 떨며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불평, 원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심,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야. 모든 화살을 다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야, 이거의 문제야. 원망과 불평을 탁 드러내는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 믿음 없어요. 아, 저 사람 원망과 불평하면 아직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이에요. 영혼의 타는 목마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 혼자 씨름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인간의 지식으로, 내 인간의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되는 거예요. 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가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정력과 모든 것을 쏟아서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다 시간 낭비뿐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을 따르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치료라는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 라파라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병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도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의 물을, 사막을 강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데 누가 감히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친다는데 감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다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기도 힘든 그 성읍을 9절의 말씀처럼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복으로, 평안으로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나라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자손들,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를 고쳐주셔서 승리 속에 모든 복과 평안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좋은 차를,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야, 내가 정비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 좋은 중고차를 구입했구나. 그리고 잘 타고 다녔어요. 하루는 이제 내가 장거리 한번 타고 가고 싶다. 저 멀리 여행을 한번 떠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그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먼 긴 여행을 떠났어요. 가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정비사잖아요. 자동차 정비사니까, 아니, 이쯤은 내가 고칠 수 있어 라고 한참을 고쳤어요. 그런데 시동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한참 계속 고치고 있는데, 그날따라 한 분의 노인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 젊은 청년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들어보다가 젊은이, 내가 좀 볼까요? 라고 하면서 한 손가락으로 엔진 한 부분을 톡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번 시동 걸어봐.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한번 쫙 걸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몇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흐르면서 고쳐도 정비사인데 고치지 못하는데 한순간 시동을 켰는데 부릉부릉 시동이 켜진 거예요. 놀랐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노인, 당신은 누구인데 이렇게 쉽게 자동차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자신이 바로 이 차를 만든 포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치병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려서 이제 큰 병원을 갔어요. 그래 진찰을 받는데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 큰 병원의 의사가 이제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을 빨리 해야 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유독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를 수술시켜 주세요. 우리 병원은 암 환자들이 지금 수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병원에 내가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병원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작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성도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암세포 치료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잘 돼서 그 수술에 있는 세포 중에 그 조직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방암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목사님, 집사님이 전화해서 물었어요. 이렇게 그런 병원에서 오진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진이 아니에요. 목사님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암이 없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애국과 같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질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19와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 세상이 들썩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점 앞으로 새로운 병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병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병이 언제 생겼는가? 많이 생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성경에 기록된 애굽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재앙은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병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2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들은 다음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정직하게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있는 모든 병, 질병 하나라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혹 내리더라도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기도 하시고 내리지 않기도 하십니다. 병을 넣기도 하시고 빼기도 하십니다. 애굽 같은 이 세상에 아무리 병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치료하시니 병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병이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살 길이 열립니다. 죽지 않아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니 깨끗하게 치료하시니 그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예요. 여호와의 라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호세아 6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의 축복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자녀 자손 천만대의 영원한 천국에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왔어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결론을 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라파 오직 치료하시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말씀을 받았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여호와를 오늘 이 시간 받았습니다. 주님 내 영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가문, 자녀, 자손들, 우리 교회를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생명의 소생하는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원망과 불평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좌절과 낙심 속에도 감사 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죽기 드리니 죽기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박영수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 가운데 대명절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혜자 권사님 드립니다. 가족예배 감사헌금 김종올로 목사님과 한순희 사모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자 비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절 추석을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정자 사모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조효정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성교, 교회 사랑, 보수, 장학헌금 등 시간으로 몸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혀주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원망 불평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때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촌 교회를 찾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 3인 후보자 신청 공지, 2022년 세봉촌교회 장로 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한 결과 6명만 기호 추첨에 참여하여 기권 후보가 있어 장로 선출 절차가 제1항 나호의 10년 경과한 자로서 부족하여 12명 미만이므로 7년 5년 경과한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장로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할 후보자는 많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시한은 오늘까지 9월 11일까지입니다. 10일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합니다. 남성교회 권사의 원래에 오늘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입니다. 봉천 시찰에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산성교회입니다. 총회 판결에 대한 실체와 진실을 메시지란에 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거짓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을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때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학교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을 위해,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총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